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 중생들의 업장이 깊어 수행하기가 하늘에 오르듯 어렵게 되리라고 하시며, 그래도 그 시기에 가장 쉽게 과를 증득할 수 있는 세 부류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자 현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후세의 수행자들에게도 밝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류가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광명이 깃들어 법희가 가득하고 수행에 걸림이 없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날, 나제라 거사의 사라상수 아래 1000명이 훌쩍 넘는 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장내는 숭엄함과 아쉬움이 가득 배어 있었고 숲은 바람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안한 존자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눈엔 눈물이 그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곁에서 스승을 모셔온 지난 25해를 돌이켜보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감회를 품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 잠시 여주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이 아난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난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하신 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법과 상법, 그리고 말법으로 흐른다고 들었습니다. 말법 시기가 오면 중생들이 어리석어지고 칼날을 품은 업장을 지닌 채 태어나며 수행하기도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중생들은 어떻게 제도될 수 있을까요? 아난이 말을 마치자 주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제자들은 숨죽인 채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의 미간에서 한 줄기 황금빛이 뻗어나와 숲 전체를 물들이더니 멀리서 청아한 범음이 들려오고 하늘에선 수많은 천하가 내려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가을물처럼 맑은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내 염려가 헛된 것은 아니구나. 말법 시대에는 분명 중생들이 수많은 장애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자 가섭존자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스승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하늘을 바라보듯 시선을 두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법이 시작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 풍조는 퇴폐해지며 10가지 착한 행실은 희미해지고 10가지 악행이 기세등등해진다. 사람들은 쾌락을 탐닉하고 선법을 멀리하며 심지어 절에 머무는 수행자들조차 계율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설법하는 이들조차도 정법 시대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그 시기의 중생들은 업장이 무겁고 지혜가 얕아 육군이 막지 못해 본성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 내려치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커다란 울의 소리를 들은 듯 일제히 가슴 아파하며 중생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하가섭은 합장한 채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라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멀어져 해탈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자애롭게 답하셨습니다. 좋구나, 가섭아. 바로 그 질문이 시의적절하다. 맞다. 말법 시대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참된 마음이 더욱 돋보일 수도 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빛나는 구슬처럼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지. 이때 어디선가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순백의 연꽃 한 송이를 부처님 앞에 물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나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말법 시대의 수행자들도 이와 같다. 비록 거친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맑은 본성을 지킬 수 있지. 아나는 이 광경을 보자 왕사성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왕에게 주신 가르침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왕께서는 말법 시대의 수행법을 여주었고 스승님께서는 말법일수록 근본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본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연꽃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법 시대라 해도 근본만을 확실히 붙잡으면 여전히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은 한껏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바리 존자가 공손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근본이란 수행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들고 있던 연꽃을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으시고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무명에 덮여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니라. 말법 시대의 사람들도 지혜가 얕을 뿐 불법과 완전히 인연이 끊긴 것은 아니다. 어떤 특징을 지닌 이라면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쉽게 과를 증득할 것이다. 이 연꽃처럼 비록 진흙 속에서 자라더라도 맑은 꽃을 피워내는 것과 같구나. 아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여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말법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과를 증득합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퍼져왔고 잠시 후 바람이 숲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더니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슈부티 존자가 묻기를 스승님, 이 모든 현상은 무슨 인연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라. 아나나, 잘 들으라. 말법 시대에 가장 쉽게 과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은 크게 세 부류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한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첫째 부류는 타고난 효심이 깊어 부모를 지극히 봉양하는 사람들이다. 효는 수행의 근본이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마음의 감사와 공경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알며 자신을 낳아 기른 분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찌 삼보와 정법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 광명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가세가 기울고 부모가 병약해져도 지극정성으로 봉양의 원망 한마디 없이 살았다. 그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부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마침내 성스러운 과보를 얻었다. 즉 효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가장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감동하여 마음속으로 공경심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내려놓으신 뒤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기꺼이 베풀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법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고 탐욕이 넘치며 세속의 이익을 따지면서 손해볼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베풀물 즐기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이는 마음이 맑고 재물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 무상함의 이치를 깨닫기에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 법을 깨치기가 쉽다. 예전에 수다타 장자를 기억하는가? 제가의 신분이었지만 보시를 널리 행하며 비구들을 돌보고 정법을 수호했다. 그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의 제도를 바랐기에 그 보시의 공덕으로 성근을 쌓아 마침내 성스러운 과를 얻었다. 그러니 베풀은 자는 남을 이롭게 하면서 곧 자신도 이롭게 하는 셈이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꽃이 세상의 향기를 내어도 누구에게도 뭔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네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시며 말씀을 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비록 가혹한 고난을 겪어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세상사에는 예측하기 힘든 고통이 많고 생로병사에서 누구도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본심을 지키고 선량함을 잃지 않는 이들은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세고 신념이 연꽃처럼 순수하므로 그 누구보다도 성스러운 과보를 얻기가 쉽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깊은 눈빛으로 이어나가셨습니다. 옛날에 난투 비구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고아로 온갖 멸시와 괴로움을 겪었지만 하늘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을 굳게 지켰다. 온갖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삼고 마음에서 선을 놓지 않으니 결국 부처님께 인도받아 아라한의 과를 성취했다. 세상에서 고통은 흔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으면 무상을 뛰어넘어 자성을 볼 수 있게 되는 법이다. 모든 제자들은 잠잠히 그 말씀을 새기며 가슴에 물결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신통이 뛰어나거나 재주가 비범한 것도 아니지만 그 품성이야말로 불법의 핵심에 가장 가까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뜨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세 부류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귀하고 드문 사람들이다. 아나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속세에 있으나 맑은 본심을 지켜 어두운 곳에서 등불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밝히고 남도 밝히는 존재지요.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물질적 욕망에 빠지고 탐진치의 윤회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이 세 부류는 스스로를 지키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 마음속 광명은 암흑 속에서도 등대가 되어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끌 뿐 아니라 남에게도 길을 보여준다. 마치 진흙 속에 피어난 금빛 연꽃처럼 그들의 수행은 겉모습이나 형식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과 지조에 달려있다. 석양이 내려앉아 부처님의 고요한 얼굴에 빛을 들이우는 순간 온 세상이 평온과 자비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멀리서 여운처럼 범음이 울려 퍼지고 부처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깊은 울림으로 번져갔습니다. 아나나,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훗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마음이 어떻게 흩어지더라도 중생이 선한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 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라상수도 계절이 바뀌면 잎이 떨어질 때가 있으나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새싹을 내고 잎을 틔울 것이다. 하늘에는 향기로운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그 은은한 향기가 숲속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말씀이 비단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수많은 수행자들에게도 밝은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맑고 때에 묻지 않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해 세속의 오염을 뛰어넘고 외부의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 본래의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번 맑아지면 그 순간이 곧 보리이니 어느 시대든 그 선량한 본심을 지키기만 한다면 고통의 바다에서 광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길을 잃지 않고 해탈에 이를 것입니다.